오늘은 하나님의 필승조라는 제목으로 시편 10편에 대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0편은 내용과 문체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시편 9편과 본디 한 쌍을 이루는 시라고 여겨집니다. 시편 9편이 하나님의 승리와 원수들의 멸망을 노래하는 환희의 시편이라면 이 시편 10편은 세상의 만연한 악과 그리고 환난 속에서 억압당하는 자들이 느끼는 혼란, 탄식,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는 기도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종종 좌절되고 그리고 비틀거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죄와 불의가 득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이 오늘 배울 시편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그러한 일시적인 패배를 결코 궁극적인 패배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실패할 수 없고 그리고 반드시 필연적인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시편 10편을 통해서 그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의 제목인 하나님의 필승조라는 이 이름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제목입니다. 이 필승조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야구에서 우리 팀이 상대 팀에게 적은 점수차로 간신히 이기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투입돼서 이 리드를 지키고 그리고 승리를 확정짓는 그 마무리 투수를 의미합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로는 죄악된 세상과 그리고 사악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불의하게 우리를 맹추격할지라도요, 잠시 점수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라는 구원 투수의 등장으로써 우리는 우리 영적 인생 게임은 승리로 귀결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10편의 성경 공부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의 목차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침묵에서는 불의에 당장 반응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며 무관심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것이고, 또 교만하게 악을 행하는 사악한 자들의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간구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연약한 자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악인을 심판해달라 라고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찬양에서는 이 참담한 현실에서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께로 초점을 옮기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자비를 찬양하는 그런 결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대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불의에 당장 반응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면서 무관심해 보이는 하나님,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요. 그리고 교만하게 악을 행하는 사악한 자들의 모습,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 10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나이까? 어찌하여 고난의 때에 숨으시나이까? 자, 이 의인이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악인이 형통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다윗은 영적으로 깊은 혼란과 당혹스러움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이 행동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하나님은 이 본인의 은혜로운 임재를 거두시고 그리고 숨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도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주님의 위로조차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관심해 보이는 극심한 영적 침체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이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요, 이 외부에서 다가오는 시련보다도 더욱더 견디기 힘들 때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고 계시고 나한테 무관심해 보이고 이런 때가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원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을 초래한 원인인 악인들의 실체를 2절에서부터 11절에 걸쳐서 네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측면이 뭐냐면 이 악인들의 교만한 마음, 그리고 거짓된 입술, 그리고 약탈하는 손, 그리고 더러운 생각,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해부하는 것과 같은데요. 그러면 악인의 실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악인들의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10절,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핍박하오니 그들이 자기들이 꾀한 계략들에 빠지게 하소서. 사악한 자가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주께서 혐오하시는 자를 축복하나이다.
자, 이 2절에서 악인은 교만하여서 가난한 자 그리고 의인을 심하게 핍박합니다. 그래서 거만한 사냥꾼처럼 무고한 자를 해치는 일을 마치 스포츠처럼 즐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만하다라고 하는 거 영어로 pride죠. 그래서 pride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성경은 이것을 부정적인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단어로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악인들의 교만한 상황에서 다윗은 짤막하지만 이 강력한 기도를 올립니다. 이 악인들이 자기들이 꾀한 계략에 빠지게 해달라라고 말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들의 음모가 결국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올가매서 파멸하게 해달라는 그런 공의의 법칙에 근거한 호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절은요, 불경건 그리고 무신론적 실존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습니다. 자, 우리 시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자, 이 말씀처럼요, 사악한 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기도도 안 하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깔끔하게 깨끗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상과 그리고 철학과 인생 속에는요, 이 신, 그리고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자리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요, 자기 자신을 자기 삶의 주인이자 신으로 여기는 바로 교만, 영어로 pride 때문이죠. 자, 이는 비단 이 사악한 자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 관련 구절로 시편 14편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꼭 악하지 않더라도, 사악하지 않더라도 어리석은 자.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기독교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또는 그냥 복음을 보류한 그런 무신론자들 그리고 불신자들도 이 어리석은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요, 자기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이 교만이 무의식 중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there is no God. 짧게, 그죠? 그래서 이 불신자들의 인생은 이 말씀처럼 보듯이 어리석음, 그리고 부패, 가증,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시편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길들은 항상 고통을 주고 주의 심판들은 너무 높아서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며 그의 모든 원수들에 대해 말하자면 그가 그들 앞에서 우쭐대나이다. 그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결코 역경에 빠지지 아니할 것이므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나이다. 네, 이 성도들이 보기에 이 주의 심판은 너무 높아서 이 세상에 그 사악한 자들한테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들이 더 성공하는 것 같고 그리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더 얻은 채로 더 잘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러합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역경에 빠지지 않을 거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부와 명예와 권력이 다 있기 때문에 나는 끄떡없다 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 선언합니다. 그렇죠? 이 관련 구절로 이 시편 73편 3절 또 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악한 자들이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니라. 이거 다윗의 고백인데요. 우리가 사악한 자들이 번영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무리 이제 믿는 성도들이지만 인간적인 세상적인 마음으로 부러울 때가 또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요, 그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은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실체가 주님 앞에서 드러나고 또 우리는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고난을 당해도 이 하늘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마음 먹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악한 자들의 두 번째 실체, 악인들의 거짓된 입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은 저주와 속임수와 사기로 가득하며
그의 혀 밑에는 악한 일과 헛됨이 있나이다. 자,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입술의 말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입에서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항상 경고를 하시고 있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입술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고 결국에는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날카로운 무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사악한 자들의 세 번째 실체, 이 악인들의 약탈하는 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시편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마을의 숨는 곳들에 앉아 있다가 그 은밀한 곳들에서 죄 없는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난한 자를 대적하려고 은밀히 고정되어 있나이다. 자, 이 사악한 자들은 이 마을의 으슥한 곳 그리고 은밀한 곳에 숨어서 이 마치 자기가 사냥감을 노리듯이 사자가 사냥감을 노리듯이 우리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덮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정하게 싸우지 않고 비겁하게 자기 함정을 파고 그리고 그물로 선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폭력 앞에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은 힘없이 쓰러질 때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사악한 자들의 네 번째 실체, 악인들의 더러운 생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분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시리니 그분은 결코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 사악한 자는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악행을 다 잊어버렸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들이 그렇게 대담하게 악을 행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의 무능이나 무관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거나 그리고 있어도 인간사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는 그런 분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착각이야말로 이 사악한 자들을 파멸로 이끄는 더러운 영적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첫 번째 대지를 통해서 불의에 당장 반응하지 않으시고 침묵하는 하나님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교만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이 진짜 영원한 침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묵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 선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거든요. 기다림의 시간.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대지를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대지, 다윗의 간구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셔서 연약한 자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악인을 심판해달라라고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은 이 앞전까지 교만하게 날뛰는 악인들 그리고 무기력해 보이는 자신의 현실 이런 것들을 묘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재판장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인 개입을 촉구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내용을 시편 12절 통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손을 드시고 겸손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자,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셔가지고 이 악인들의 진영을 흩으시고 그리고 싸워주시기를 강력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을 들어 올려달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그리고 전능하신 그 능력의 팔로 악인들을 내리쳐달라라는 호소이고요. 그리고 고난과 의로움 가운데서 짓밟힌 이런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결코 잊지 말아달라는 그런 절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간구예요. 그래서 계속 이어집니다. 이 간구들이 시편 1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사악한 자가 하나님을 경멸하나이까? 그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그것에 대해 묻지 아니하시리다 하였나이다. 자, 이 구절에서 다윗은 이 악인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그리고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탄식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혼란은요, 이 14절에서
강력한 믿음의 확신으로 전환됩니다. 여기까지는 절망이었는데 14절부터는 믿음의 확실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것을 보셨나이다. 주께서는 해악과 악의를 바라보시며 주의 손으로 그것을 벌하시나이다. 가난한 자가 자기를 주께 맡기라니 주께서는 아버지 없는 자를 돕는 분이시니이다. 자,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숨어 계시거나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주님은요, 이 가난한 자들이 흘리는 눈물과 그리고 악인들의 해악을 빠짐없이 하나하나 다 보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이 힘없고 가난한 우리 성도들이 자기를 온전히 주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네 번째 줄 나오죠. 가난한 자가 자기를 주께 맡기나니. 내 힘으로 할 때는 안 되지만 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주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듯이 세상에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자처럼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든든한 쉼터가 되시고 후원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위로를 우리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다윗은 이 15절에서 공의로운 심판을 선언합니다. 우리 시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악한 자와 악한 사람의 팔을 꺾으소서. 주께서 그의 사악함을 더 이상 찾아내지 못할 때까지 그것을 찾으소서. 자, 여기서 팔을 꺾으소서라는 것은요, 이 악인들이 이 무고한 자를 치고 악탈하던 그런 폭력의 권세를 완전히 파괴해달라라고 선언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의로운 통치를 방해하는 그런 대적자들에 대해서 심판해달라 하고 얘기하는 심판의 요청이죠. 그래서 그런 사악한 자들의 팔을 꺾는 것은요, 이 바로 사악한 자의 팔과 대비되는 바로 의로운 하나님의 공의의 팔입니다. 이 공의의 팔이 어디 나오냐면 우리 예레미야 21장 5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친히 넓게 뻗은 손과 강한 팔로 곧 분노와 경노와 큰 진노로 너희와 싸우며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악한 자의 팔을 꺾는 하나님의 팔이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뻗은 손과 강한 팔로 악인들의 죄악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드러내실 것이고 그리고 분노와 경노와 진노의 심판으로 우리 악인들을 멸하실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두 번째 대지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연약한 자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해달라라고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지 다윗의 찬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이 참담한 현실에서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께로 이 초점을 옮기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찬양하는 이 위대한 결론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 무기력한 낙심과 혼란에 빠져있던 다윗은요, 이제 그의 초점, 그의 관점을 세상의 모순된 현실에서 이제 영원한 것으로 옮기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죠. 그래서 그 순간, 초점을 옮기는 순간, 이 불안은 확신으로, 그리고 혼란은 믿음으로, 그리고 당혹스러움은 장엄한 찬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우리가 시편 16절을 통해서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이교도들이 그분의 땅에서 멸망하였도다.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 권세의 지속 기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사악한 권력자들은 자기들이 영원히 환난을 당하지 않고 대대로 권세를 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교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그런데 그들은 결국에 사람이기 때문에 안개와 같이 지고 그리고 멸망할 그런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근데 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나오듯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실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이 쫓겨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집권할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표론적으로 또 살펴보면 장차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비롯해서 사악한 세력들과 악인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의로운 천년왕국의 통치를 확립할 것이다 라고 하는 위대한 선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말씀인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그래서 아까 봤던 시편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죠. 자, 이후 이어지는 시편 17절과 18절에서요. 다윗은 공의로운 왕이신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찬양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시편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께서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시고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아버지 없는 자와 압제받는 자를 공의로 판단하사 땅에 속한 자들이 다시는 압제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네. 자,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압제당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 그 아름다운 과정이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이 부르짖는 우리 겸손한 성도들의 이 소원을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절망하지 않도록 위로를 해주시는데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여기 나오지 않지만 예표론적으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예비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공의로운 기도 응답은요, 우리 마음을 굳건히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우리 마음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예비하실 수 있고요. 또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예비하실 때 우리가 또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침내 그리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18절 약속처럼 억압받는 자를 위해서 친히 심판장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공의의 판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정하게 또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또 제가 읽겠습니다. 자,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인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내가 겸손한 자들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자, 이렇게 이 말씀처럼요, 악한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소생시키고 그리고 치유하고 그리고 회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필승조라는 제목으로 이 시편 10편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함께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목차에 따라서 이제 세상에 만연한 악과 환난 속에서 억압당하는 자들이 느끼는 혼란과 탄식,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기도의 시편인 이 시편 10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목차에 따라서 하나씩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침묵에서는 의인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 대한 다윗의 혼란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간구에서는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 교만과 약탈을 일삼는 사악한 자들의 실체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러한 불의의 상황 속에서 의로우신 하나님께, 재판장 하나님께 원수들을 꺾어달라고 부르짖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마침내 세상의 어두운 현실에서 그리고 눈을 들어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불안과 절망이 확신과 찬양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반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까닭없이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세상 속에서 잘 되는, 세상 속에서 떵떵거리면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거머쥐는 그런 불공평한 현실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우리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왜 저 악인들을 가만히 놔두십니까? 왜 저를 돕지 않으십니까? 라고 또 하나님께 원망 섞인 그런 탄식을 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일시적으로는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요, 죄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결코 절망하거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 잠시의 패배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패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이 잊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이거를 안 볼 거다라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지만 이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눈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압제받는 자들을 도우시고, 그렇죠? 또 교만한 자들을, 그리고 사악한 자들의 팔을 꺾기 위해서 그분의 강력한 손과 권능의 팔을 뻗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요, 이 세상의 썩어질 권력자들, 즉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헛된 영광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그리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여러분의 초점을, 우리의 초점을 이 세상의 불공평한 현실에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불안을 기도로 바꾸고, 그리고 혼란을 믿음으로 채우고, 그리고 가장 어두운 환란의 때에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이 최후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교만이 무너지고 또 모든 눈물이 씻길 그런 영광스러운 나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런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바라면서 오늘 하나님의 필승조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살펴본 시편 성경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각자 기도로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